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든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15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네 종류의 사람,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예화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목이 10억 원이라는 제목인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10억 원은 10억 원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기를 그야 푼돈이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다시 묻기를 그러면 1000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거야 1초에 불과하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뜸하는 말이, 하나님, 그러면 한 푼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래 1초만 기다려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한 말입니다만은, 사람은 때때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계산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계산적으로 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하면 하나님도 인색하게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다. 우리가 넉넉하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도 넉넉하게 기쁨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신앙,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바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흔히 사람을요 4가지 종류로 분류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이면서 의학자였던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기질을 4가지로 분류해서 말했지요. 다혈질, 당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렇게 4가지 기질이 있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상의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이재마라는 사람은요, 사람을 4가지로 분류했는데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4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혈액형도 기본적으로 A형이 있는가 하면 B형, O형, AB형,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가지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자, 흔히 4가지 종류의 사람, 4가지 종류로 사람들을 분류하듯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 태도에 따라서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세상을 사랑하여 주의 일을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0절 앞부분에 보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마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세상의 재미가 더 좋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대마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세상으로 떠났던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열심히 주님을 믿고 열심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봉사했던 사람이 바로 대마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빌레모서 1장 24절에 보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속에 너희에게 문안한다. 나도 물론 너희에게 문안하지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대마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마는 바울과 늘 함께했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했던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대마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하던 사람이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도중에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세상을 사랑하여 라고 하는 말 중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의 그 헬라어 단어는 키논 아이오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시제가 어떤 시제냐? 바로 현재 시제에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 유추해 보면 대마가 현재의 세상, 즉 세상적인 향락과 쾌락 그것을 보고 그것을 쫓아서 세상으로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대마는 나를 버리고 라고 말했지요. 나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 바울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바울이 나와 늘 함께 있었는데 대마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여기 나를 버렸다는 말은 대마가 육신의 소욕을 도모하기 위해서 바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만은 조금 더 크게 확대 해석을 하면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과 신앙마저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과 신앙까지도 다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대마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어떤 욕심을 갖게 되면은 그 욕심이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막에서 조그마한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거진 야자수와 맑은 샘물이 있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좋은 쉼터가 됐다고 합니다. 이 노인은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살면서 그 지역에 지나가는 그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야자수 그늘 아래서 쉬게 해도 했고 또 시원한 물을 떠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접하는 것을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 나그네들이 물을 마시고는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돈을 몇 푼씩 이렇게 주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돈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아이 괜찮습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그러나 끝까지
돈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강권해서 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돈이 쌓이게 되고 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러다가 내가 큰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돈 받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돈을 안 내는 사람들에게는 왜 돈을 안 내느냐고 돈을 달라고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욕심이 생겨서 지금 물이 나오는 그 생수가 나오는 구멍이 너무 작으니까 조금 더 넓게 벌려서 또 이 식수대 전체를 다 새로운 시설을 갖춰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물을 주고 돈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확장을 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점점 그 물줄기가 가늘어지더니 잘 나오지도 않게 됐습니다. 이 노인이 생각할 때 주변에 야자수가 너무 무성해가지고 물기를 다 빨아들이는 모양이다. 그래서 야자수 나무를 하나씩 베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다가 물은 말라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야자수도 다 시들어버려 없어졌고 물마저 끊기고 결국에는 그 뜨거운 태양 끝에 노인은 서서히 죽어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의 욕심에는 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가 채워지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기는커녕 또 다른 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때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그 행위,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제 내가 다시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 두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했을 때에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68절. 요한복음 6장 66절로 68절. 요한복음 6장 66절 68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리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세상적인 것이 아무리 커 보이고 귀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여도 주님만큼 못하다 주님만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로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주님을 배반하고 해를 많이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거기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그냥 조용히 바울을 떠나갔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고 방해하고 바울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구리세공업자였던 이 알렉산더는요, 물론 이 사람도 처음에는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줬고, 또 바울을 모함해서 유대인들이 재판을 바울에 대해서 재판할 때에도 거짓 증인으로서 증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의 사역, 바울이 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사도 바울은 사랑이 많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인내심 많은 사도 바울조차 얼마나 괴롭게 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 알렉산더를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과연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도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으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또 얼마나 바울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으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 라고 까지 말했을까요? 그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핍박을 주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에 나가 믿음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믿음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비판하고 헐뜯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자를 모함해서 곤란에 빠지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도들을 비방해서 큰 환난과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핍박과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끝까지 믿음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앞부분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이 어려움을 당했지요. 때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거기서 매도 맞기도 하고 핍박받고 나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 사람 두 사람 바울을 멀리하고 그 화가 자기에게 미칠까봐 자꾸 이렇게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 누가는 어떤 핍박,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바울에게 닥치고 또 자기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바울을 따르고 바울을 쫓고 바울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바울을 돕고 바울의 협력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에 바로 서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내림의 사람 가운데 마지막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라는 사람은 우리 성경 가운데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마가가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내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 유럽 전초전 그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이 마가가 자기의 외삼촌인 바나바를 졸라서 나도 좀 따라가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마가는 나이가 좀 굉장히 젊었던 그런 사람이고 굉장히 감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봅니다. 야, 나도 한번 외국에 나갔으면 좋겠다. 외국에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참 여기저기 구경도 많이 하고 재밌을 거다. 이렇게 감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의 끝까지 자기도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허락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 마가가 1차 선교여행이 같이 동행하게 돼요. 근데 웬일입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엄청나게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때때로는 감옥에 갇힐 그런 위기 속에서 있고 쫓겨서 도망가기도 하고 매를 맞고 어려움 당하고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마가는 그 어려움과 핍박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밤에 몰래 일행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가고 맙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마가 요한이에요. 요한의 그 마가의 다른 이름이에요. 똑같은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이 아니라 같은 이름의 사람이에요. 어쨌든 마가 요한, 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일로 인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활동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제 선교 활동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할 때 하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게 돼요. 싸우게 돼요.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 했는데 바울은 절대로 이 사람 데리고 갈 수 없다. 1차 선교여행 때 얼마나 우리에게 곤란을 끼쳤느냐. 나는 저 사람 못 믿겠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결국에는 바울은 신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또 따로 가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갈라서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는 2차 선교여행 때에 전에 자기가 했던 그 잘못을 뉘우치고 그야말로 성심성의껏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결국에는 바울도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사람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가가 달라졌을까, 변화됐습니다. 바울도 그 마음이 변해서 처음에는 뭐 얼마나 그 못마땅했으니 그러나 나의 일이 유익한 사람이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가지 세상으로 향했던 발걸음이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욕하고 박해하고 핍박을 주는, 어려움을 주는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더 좋아해서 세상으로 떠나는 데마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사람, 누가와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세상으로 갔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마가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다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누가와 같은, 그렇지만 또 일시적으로 믿음이 흔들렸다가도 다시 돌아서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의 일에 충성하는 마가와 같은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우리는 주의 일에 방해거리가 되거나 주의 일에 해를 끼치는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철저히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